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은 생수를 마신 여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은 한 여인을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그 뜨거운 정오에 그 여인을 만났던 그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지요.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골고다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내가 어떻다 뭐라고 하든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돼지 3,000마리보다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우리 주님은 그 갈릴리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정오의 우물가까지 그렇게 부지런히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 참 보잘것없는데 참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계속되는 그 내용인데 이제 조금 앞에 가서 여러분 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이제 물을 깃는데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 너무 희한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지금 네 앞에서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아마 입장이 거꾸로 됐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샘이 깊고 뚜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 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 좀 달라.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 이 누추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물을 다 달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누군지 알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네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샘이 이렇게 깊고 당신은 뚜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깃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 우물을 야곱이 파놓아 가지고 우리가 이 우물을 마시고 우리 후손들이 그 우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당신은 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뭔가 또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실 것이 하나님의 선물 뭔가 주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야곱과 비교해서 야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도 이런 어떤 우물을 우리에게 줄 작정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이 준 우물, 그 우물에서 물을 기려서 아무리 마셔도 다시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 들어올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생수의 샘이 그 사람 안에 하나 생길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조상 야곱이 준 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수를 내가 줄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한 번 마셨다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야곱이 주는 이런 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수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졸았을까요? 꾹꾹꾹꾹?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그 자기들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 남자가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고 물 좀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 같은 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아니 두레박도 없고 샘이 깊은데 어디서 물을 뜬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은 너희가 이 샘물과 같지 않고 한번 마셨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느냐 말이지. 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물을 내가 길러 오는데 이런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 어떤 분이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물 많이 드시죠? 다시 물 안 드셔도 가라지 않도록 내가 생수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우물가에서 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 내게 주십시오. 나 그 생수 마시고 물길로 오지 않고 싶습니다. 물길로 오기 싫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게 아니 지금 이 여인이 주님께 뭘 구했어요? 생수 한 잔, 생수를 달라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달라고.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남편 데리고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생수를 주시면 내가 마시면 되는데 생수를 주시기 전에 주님이 남편 데리고 와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 생수 마시고 싶어요 주세요. 그런데 옛다 마셔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사람의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시는 생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인의 개인사를 덜추어내는 거죠. 어쩌면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정말 들키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 여인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오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얼른 이 이야기를 무마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남편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남편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걸 붙잡고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여인의 치부가 들킨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알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를 다 알아버리는 내 부끄러움을 그 앞에서 다 들켜버렸어. 다 드러나버렸어. 다 드러나버렸어. 그러자 이 여인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혹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까? 내 삶을 다 헤아리는 걸 보니까 혹시 당신 선지자요? 그래서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같은데, 당신 선지자 같은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렴풋하게나마 뭘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어요? 물어보잖아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
이니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심? 이런 천한 미천한 계집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성경을 좀 봐요. 졸고 앉았지 말고. 그렇죠? 유대인 남자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주는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구했을 거야. 내가 주는 생수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거든. 다시 가라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휴 그 생수 나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 데리고 와봐.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난 남편 없어요. 그러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남편 5이 네가 있었지. 생각하기도 싫고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주님은 그걸 들추어내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나의 과거를, 나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구나. 꿰뚫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양심이면요 이만큼 오면요 털썩 무릎 꿇고, 그렇지 않습니까? 털썩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보통 이게 양심에 이게 굳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많은 책들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 하는 것은 자기의 그 개인적인 치부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피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언론 화제를 예배로 돌렸다고. 제가 묵상한 바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과거가 다 들통났어요. 그 주님의 눈빛 앞에서 그 나사렛 초라한 청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빛을 본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이 가슴에 감추어둔 아주 그냥 꼭꼭 쌓아가지고 넣어놓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치부가 주님 앞에서 확 드러난 거예요. 이게 드러나고 나니까 자기도 영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을. 주님 우리 조상들이 그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다? 아니 여기야 저기야 왈가왈부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겁니까? 영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어느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기도하니까 누가 와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시나 보죠. 그래. 그래서 아유 예 저는 저기 신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아유 목사님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 것도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뭘 또 이제 그거 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 하나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 이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해 저한테 저기 진짜 아 이분이 목사님이면 내가 이 문제가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은 물어보더라도 그 또 딱 물어보면요 아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이만큼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어떤 분들은 보면요 궁금해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아는 척 한다고 물어요. 목사님 그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제가 예 그렇게 하고 말아요. 대답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자기가 아는 척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제가 있었던 교회 그 어느 분 한 분 그랬었어요. 천자문을 가지고 와서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의 도리가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시고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자기가 다 들킨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난 거예요. 너 남편 5이 있었지. 5이 있을 동안에
이 여인이 겪었던 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과거를 훤히 다 아시니 제가 뭘 더 할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아시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드리라 저기서 드려야 된다,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선지자 같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자, 여기 보면 2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24절까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런 이야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예배 든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서 드리면 된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싸우는 것만 들었지 이렇게 정확하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처음 자기에게 와서 물 좀 달라 하는 그때부터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느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이야기, 남편 이야기, 예배 이야기, 이 이야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 혹시?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25절이네. 25절 죄송합니다. 25절 시작.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은요, 내가 그 생수에 대한 물 좀 달라 할 때부터 마음속에 낌새가,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하나님의 선물 또는 생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인의 마음속에 울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 데리고 오라 깜짝 놀라면서, 아, 이분이 내 속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구나, 나의 이 죄악된 것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앞에 선 것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더러운 이 추악한 죄의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25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혹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당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혀지십니까? 한번 보세요.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눈이 열린 거죠.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 초라한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게 된 거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 그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묻는 거잖아요. 당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당신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맞다!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죠? 맞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 왜 그런 걸 좀 기록해 놓지 왜 안 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야, 참 감사하다, 야, 정말 고맙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생각하라고 여기를 안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밋밋했어요? 이렇습니까? 그런 사람 예수님 만난 거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물끄러미 서가지고 듣고 있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 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그 물을 딱 내리니까 어때요?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야, 굉장했네. 야, 이거 로또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구나. 이 물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요, 거기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내려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주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 자기의 죄를 지적받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감추려고 예배 얘기해보지만, 그러나 예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차를 타고 멀미하는 것처럼 마음이 막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이제 복 받았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 아닙니까? 저는 17살 때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제가 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행복해서 죽겠더라고요. 막 펄쩍펄쩍 무릎 꿇고 막 뛰었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제가 의지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의지적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을 만나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다. 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빛이 내게 비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치시니까 내 안에 더러운 죄들, 감추어진 죄들,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무릎 꿇고, 누가 저 임봉한 저것을 뗄 자가 누구인가 하는데, 피 흘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사자,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여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파도처럼 마음속에 밀려오니까,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신 그 은혜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죽음 마땅한 죄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에서요,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즉사해버려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눈빛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났으면 거기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가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다. 그렇지 12시에 누가 나오겠느냐고요. 이게 막 그냥 그 처음 거기 우물가에 서 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마치 이 퍼즐 맞추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구나.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수를 마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마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마셨다 그러든 안 마셨다 그러든 뭐 상관없어요. 맛본 사람은 마셨다 그럴 테고 뭐 안 마셔본 사람은 뭐 모르겠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더러운 죄가 빼곡히 기록된 거기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정전히 흘러서 그 피를 가려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난 거지. 예? 그 생수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드디어 이제 몇 절이에요? 28절이 이해가 됩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마음속에 인간관계 깨졌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우울증이 다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우울증이 떠나갔어요. 두려운 마음들, 무서운 마음들,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우울증이라는 이 병이 이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건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어두움의 모든 권세가 떠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이 다 나아버리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우울증이 떠나라고 말이죠.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물 들어왔다가 마을 사람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어요. 마음의 병까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난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그 생수를 마시는 순간 거듭난 것이지. 이사야서 53장 1, 2절 말씀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인간관계의 모든 마음의 병들이 떠나가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하나도 관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거지. 죄로 뒤틀리고 황폐한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니까, 생수의 강을 내가 마시고 나니까 꽃동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죄로 뒤틀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막처럼
말라 삐뚤어진 그의 가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꽃동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또 그 5번째 남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난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기에 보세요, 이 여인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여인의 삶을 여러분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뭐가 됩니까? 전도사가 됩니다. 전도사. 그렇죠? 사마리아의 첫 번째, 이방의 첫 번째 전도사가 돼요. 예?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 진도 밑에 어디에요? 거기 갔더니만 문중경 전도사님 거기 기념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섬에 시집을 가가지고 갔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구박을 받고 하다가 소박을 맞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하니까 그 교회 없는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러는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를 믿고 귀신이 나가고 그냥 그 마을에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 조사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문준경 전사님은 그 주변에 있는 완도와 진도 해가지고 그 섬들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막 귀신 쫓아내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 문준경 전도사 일대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박성철 장로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CCC 만든 그 누구예요? 그 목사님도 바로 그 문준경 전도사님 밑에서 나왔어요. 이만신 목사님, 하여튼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문준경 전사님에게서 그 교육을 받고 신앙훈련을 받고 그 섬에서 도시에 나와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기에 보시면요 30절인가요? 30절. 자,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 우울증에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생수를 마시고 변화되니까 그 물동이를 다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행한 모든 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를 아는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 논두렁 밭두렁을 따라가지고 마을에서 주님 계신 그 우물가까지 주르르 줄 서서 나오는, 여러분 그 모습, 이게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앞에 그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뒤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러야 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여자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하고 왔겠어요? 왔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이게 어때요? 전에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뭔가 이게 달라진 거예요. 마을이 옛날처럼 그렇게 천박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본 거예요. 삶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이 순간 눈빛을 보니까 이게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아니 그 여자 아니야? 그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저 눈빛을 봐. 저 눈빛이 살아있잖아. 이야 왜 저러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그 눈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흔적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똑같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능력이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이 기쁨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그 마음의 병들이 다 치유된 것처럼 내 마음의 병도 치유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예수 만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주님을 만났는데 그 속에 그 마음의 병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를 주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마음의 병이 다 치유됐어요. 관계가 다 회복됐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눈빛이 보면 달라졌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빛이 속의 모든 병들이 내 안의 병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